베드로의 투옥 배경과 풀려난 이야기,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침례를 받고 이방인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요빠에서 베드로의 사역,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내고 애니야 중풍병자를 회복시키고, 정말 베드로는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와서 간증을 하고 모두 다 이야, 베드로 역시 베드로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것이 오늘 배경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갇히게 되었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로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헤롯이 자기의 정치적인 발판, 자기의 인기를 더 얻기 위하여서 사도들을 죽이려 하고, 그리고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죽였다라는 그걸 말씀하십니다. 칼로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불법입니다. 왜 불법이냐면 유대인은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기도 하지만 사형을 시키는 것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게 그 유대인의 방법이에요. 칼로 죽이는 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는 것은 악한 악감정을 가지고 죽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무고히 죽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이지만 야고보는 사도 중에 처음으로 순교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반응이 막 엄청 좋습니다. 참 희한한 짓이죠, 그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하는데 반응이 좋은가? 이 악한 것들이 장난하니까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것을 보면서 이제 뭔 핵책을 꾸미느냐 하면 베드로다. 다음은 베드로를 잡아 죽여야 된다. 베드로가 이때 실질적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났고, 베드로가 가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니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 듣는 것이 낫겠느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고 막 큰소리 치고, 성질 급한 베드로가 막 그러니까 베드로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베드로를 잡아다가 어떻게 하느냐, 4절입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고 그랬습니다. 4명씩을 붙여가지고 막 산지사방 그냥 동서남북에 한 명씩 딱 붙어 있고, 그 다음에 4패가 있어요. 혹시나 그러다가 졸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 온 사람 점심 때까지 하고, 점심에 온 사람 저녁 때까지 하고, 막 저녁에 온 사람 중간에 또 하고, 이렇게 막 뺑뺑 돌아가면서 아주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 그걸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끌어내서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 되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되면 전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예루살렘 평상시에 2만 명도 안 되던 사람들이 6월절 되면 200만 명이 모이는 어마어마한 그런 군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6월절 되면 이제 끌어다가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다. 왜 그러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헤롯이, 성경에 4명의 헤롯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 헤롯이 나오죠. 헤롯 대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헤롯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 그 아들이 왕이 되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롯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그 집에는 이름이 전부 헤롯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 뒤에 가면 바울이 만났던 아그리빠 왕이요 하고 그렇게 표현했던 헤롯 아그리빠 2세. 그러니까 이렇게 4명의 헤롯이 나오는데, 이 헤롯 가문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느냐, 그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가문은 원래 에돔 출신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버지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싹 무시하죠. 그 이방인이다, 에스의 후손이다, 그래서 싹 무시합니다. 그런데 헤롯의 엄마가 유대인이었대요. 또 이 유대인은 또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은근히 인정하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헤롯이 이제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유대 왕이 되어졌으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가 유대인이다 이야기를 해야, 그래야 이제 인기가 높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아버지가 에돔 사람이다 그런 거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말 안 하고 나 유대인이다, 우리 엄마가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을 죽이는데, 왜냐하면 이때 사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은근히 지금 그 사도들에 대하여서 불편한 감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고, 왜 이방인 구원받았다고 그러느냐, 왜 이방인에게 침 내주고 그러느냐. 그래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헤롯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지금 베드로를 죽이는데, 언제 죽이느냐, 그 유월절 사람이 바글바글할 때 그때 죽여서 막 헤롯 하고 막 인기를 얻고 그러기를 원했다라는 거, 그걸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언제나 우리가 믿음에 서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장난이다라는 거, 그걸 보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정치적인 희생양이 되어서 죽을 만한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천사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풀려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처형 전날 잠을 딱 자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베드로 성격도 참 좋습니다. 내일 죽어야 되는데 딱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부분을 믿음이다 표현하는데, 저는 성품이 좋다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태평한 분이죠, 그죠? 자, 그렇게 자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는데 홀련히 주의 사자가, 갑자기 막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에 광채가 나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베드로 일어나라 하고 툭툭 쳐가지고 깨웁니다. 그리고 급히 일어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고 가는 곳마다 문이 열어지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자기 욕심으로, 악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시면 막힘의 문이 열려지고 또 풀어지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 그런 가정들이 되어질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하 기도실은 빌립보 기도실로 하라, 그런 마음에 감동을 싹 이렇게 주셨어요. 그 빌립보 감옥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빌립보의 지하 감옥은 참 억울한 곳, 참 삶의 막힘과 매임과 그런 곳. 그런데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그 감옥에서 찬송하였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착고가 풀어지고, 그 다음에 감옥이 다 부서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마음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지하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런 은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사람이 아무리 괴롭히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것,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죽이시고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살리셨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모르죠. 그 왜 알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는 왜 죽어야 되고 베드로는 왜 살리었는가? 적당한 대답을 할 수 있다면 베드로는 온 교회가 기도했으니까 살아났다, 이 정도가 답이지 않겠습니까? 죽은 야고보가 복됩니까? 살아있는 베드로가 복됩니까? 좀 헷갈리시죠? 개인으로 보면 순교한 야고보가 더 복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의 그 영광의 자리에 섰을 때,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맞이해 주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죽었을 때에도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것들을 문득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그냥 복음 전하는다고 저 로마까지 가서 십자가 거꾸로 지고 죽고, 그런 모진 일들을 경험할 때 누가 정말 복된가,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물음표를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순교하라 그래서 순교하면 그게 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너는 나중까지 남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 그러면 또 아멘 하는 게 복되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날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늘 어렵고, 왜 그런가? 보니까 비슷해 보이는데, 보니까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둘이 같이 와서 새벽기도 하고, 둘이 같이 예배 드리고, 둘이 같이 11조 드리고, 특별히 안 달라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더 하나님 은혜 주시고, 어떤 사람은 은혜 안 주시고, 이유가 뭡니까? 모르죠. 그거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죠? 다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는 것, 그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지고 아름다움이 되어지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게요. 기도가 이루어낸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어쩌면 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밤에 쳐들어가서 헤롯의 그 궁전을 뚫고 들어가서 베드로를 구해내자,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성질 급한 사람들이 주로 그런 이야기 했겠죠. 근데 그게 가당키는 한 이야기입니까? 그거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니까 그들이 뭐 했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싶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연약한 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낙심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싶으면 그냥 낭망해 버리고 이러면 이제 끝나는구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 자리를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우리 손잡고 야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잡혀가고 이제 내일이면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그들이 간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옛날에 1907년에 부흥은 왜 있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한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개나리 보쯤에서 쌀 한 대빵 넣고 그래가지고 평양까지 올라가서 전부 가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는 선교사님들 깨워가지고 막 새벽에도 우리한테 말씀을 전해주세요. 참 선교사님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신방 가서 아무 집에나 가서 목사님 이 집에 설교해주고 예배 드리고 갑시다. 그러면 그게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준비하고 가야 되는 거지. 그게 가면 하나님이 쭈르륵 말씀을 쫙 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할 때 있지만은 어느 때나 그렇다. 아니요, 안 그럴 수 있습니다. 혹시 대신방 가서 이 집에 오늘 저 집에 없는데 이 집에 예배 드리고 갑시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저 집에 준비한 거 이 집에 또 주고 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을 하나님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열정을 받으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랬던 이 사람들의 열정과 열망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1907년에 어마어마한 대부흥을 한국 강산에 주셨으니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는 것, 하나님 앞에 열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또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타는 목마름으로 나아가는 신앙, 오늘날 그런 신앙 다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응답을 못 받고, 그러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보고 그럴 때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기도하는 교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교회, 그런 가정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못 믿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나타났더니만은 하는 이야기가 베드로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내려갔다가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문도 안 열어주고 베드로다 하니까 야야 네가 미쳤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닙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베드로의 천상갑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말 안 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 없는 말 하지 말고 베드로야 하고 뛰어내려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매튜 하긴스라는 분이 쓴 간증을 본 적이 있는데요,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선교하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미국인인데 케냐 가서 이제 그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한참 떨어진 그 시골에서 선교하던 그런 분이셨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은 보통 한 4년에 한 번쯤 본국에 돌아와서 안식년을 가지거든요. 매튜 하긴스가 안식년을 가지려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 아프리카에 이제 수단이 없으니까, 이동 수단이 없으니까 자기 집차를 타고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중간에 오다가 나이로비 수도에 한참 못 미쳐서 그 정글 속에서 차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그래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아무리 해봐도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그곳에서 이제 그 밤에 하긴스 선교사님 가족이 그 밤에 거기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요, 아무 문제 없이 그들 편안하게 그래서 잠을 자고, 이튿날 도와주는 분들하고 연락이 되어져서 차를 고쳐가지고 이제 나이로비로 와서 거기에서 비행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도 나이로비에 갔더니 한 선교사님이 이 선교사님한테 올 때 오다가 무슨 일 없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16명의 사람들하고 있는 것을 봤다는 사람이 있다. 뭔 일이냐? 그 선교사님이 16명? 뭐 그런 거 없는데?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16명? 나는 막 그런 사람하고 있은 적이 없다. 뭐 그러고 이제 케냐에서 본국에 왔어요. 본국에 와서 돌아다니면서 그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꽤 몇 주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선교사님 최근에 어려움 당한 일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 뭐 최근에 어려움 당한 일 별로 없는데 오다가 차가 고장 나가지고 아주 애를 먹고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날 수요일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보니까 그날 수요일이 맞아요. 그래서 아이고 맞습니다. 그날 수요일인데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압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그날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칠 점에 갑자기 막 마음이 불안하면서 하나님께서 하긴서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할 사람 남아라 그래서 기도하러 모였는데 16명이 남아있었대. 참 놀랍죠, 그치? 16명이 남아서 간절하게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 수풀에 한 10명의 불량배들이 나타났는데 10명의 불량배들이 딱 보니까 그 집차가 중간에 서 있고 외국인이 거기 있으니까 저들을 습격해 해서 저들에게는 모두 뺏자 그러면서 왔던 거예요. 근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16명이 딱 총을 들고 지키고 있네. 그러니 그 케냐의 원주민들이 어떻게 그 화살 갖고 있는 사람이 총 든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못 이긴다 하고 도망을 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길래 그 사람은 16명이 총을 들고 지키냐? 그 사람 미국 대통령이냐? 뭐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이야기되어져서 케냐 선교사님은 16명하고 같이 있은 적이 있느냐 물어보게 되어졌고요. 본국의 목사님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했다. 기도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여기서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기도이니,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가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할 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을 때, 오늘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이 좀 부족해서 그 베드로가 올 리가 있냐 그런 소리 할 형편이라도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은혜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이 불안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 주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어려울 때, 그 힘들 때 기도하면 돼요.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16명의 군대를 보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움이 되어지겠습니까? 세 번째, 베드로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라져 버렸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어디로 갔을까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특히 로마 캐톨릭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때 로마로 갔다, 그래서 로마에서 교회를 세웠다, 뭐 근거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사역을 한 거는 맞습니다. 어디에 가서 피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 다음에 사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이야기는 끝나고 사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과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사울과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라는 것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능력의 사람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라도 내 때가 끝났다, 내 할 일 끝났다 싶으면 그 중심에서 물러설 줄 아는 거, 하나님 앞에 참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그런 부분입니다. 한국교회 문제들이 뭡니까? 그 원로 목사님들이 문제 아닙니까? 그 원로 목사님들이 있어가지고 뒤에서 막 조정하고 뒤에서 그 담임 목사 일 못하게 하고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침례교회 요새 그런 일이 있다 하죠. 은퇴하면 멀리 떠나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지. 그럼 뭐 하려고 그 교회에 남아가지고 그래 애를 먹이고 그렇습니까? 원로 장로님들이야 뭐 어떻습니까? 장로님들이야 교회를 지켜온 분들이고 교회의 기둥같이 일하는 분들이라 끝까지 가실 때까지 교회를 지키고 해야 되지만 원로 목사님들은 그 교회를 떠나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 황인범 목사님처럼 이렇게 우리 교회 오시니까 얼마나 힘이 되고 좋습니까? 그죠? 우리 목사님이 그 심호하던 교회에 앉아서 막 여는 감을 놔야 됩니다. 여는 배 여기는 참외 놔야 돼. 여기가 수박 나노 이런 이야기 하고 있으면 호인 목사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거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그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얼마나 그냥 훌륭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시지만 요새 존경을 못 받습니다. 뒤에 앉아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이야기를 많이 하신대요. 수원중앙교회 김장한 목사님은 다 털고 그냥 극동방송 사역만 하십니다. 90세인데 지금도 가서 그냥 설교하는데 얼마나 잘하시는지, 얼마나 그냥 아름답고 복된 그런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쓰임 받고 나면 떠날 때 떠날 줄 아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하고 하나님 앞에 복된 그런 부분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하고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 통합적 목사님이신데 한 교인이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됩니다. 거기 뭐 장년도 많고 청년도 있고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 교회는 1년에 몇 번이나 가면 될까? 오라 가거든 가세요. 제가 정답을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그 후임 목사님이 오라 그러거든 가세요. 그러고 목사님이 할 일도 많은데 딴 일 찾아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은퇴하신 그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텃밭 농사 짓고 그리고 컨테이너 2개 갖다 놓고 예배 드리는 교회를 발견했대요. 거기 가서 본인이 설교하신대요. 그리고 본인이 그 좀 여유가 있으니까 또 그분들 점심 식사도 대접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설교하실 분은 또 점심 식사 대접할 분 또 뽑아가지고 설교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이제 원로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섬기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좋은 소문나고. 어제 저한테 전화 왔더니, 목사님, 내가 오늘 낚시 가가지고 30kg를 잡았대요. 와, 목사님 뭐 낚시터 그냥 문 닫게 하려고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그 한 마리도 못 잡는 사람 그 10명이 다 보태주니까 아무 걱정 없어. 나는 3명한테 예약을 받았어. 그래. 그 이제 원로 목사님들 중에 몸이 약하고 이런 분 중에 물고기를 좋아하는 분이 또 그렇게 많대요. 옛날에 어른들 또 물고기 많이 드시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 목사, 나 물고기 좀 잡아줘. 그 3분이 이야기하셨던, 내 3분한테 예약을 받아서 가가지고 막 이따마는 그 30kg 잡았는데, 이거 들고 온다고 욕봤어. 그러면서 자랑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여름 휴가 안 가냐고, 자기 집에 오라고 방학간 주겠다고 가서 며칠간 나하고 놀다 가라고 얘기하시는데,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목사님,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앞으로 뭐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할 일도 많고, 캄보디아 가도 좋고, 베트남 가도 좋고, 뭐 저 어디 미얀마 가도 좋고, 얼마든지 할 일이 있어. 왜 할 일이 없어? 그 말씀하시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이렇거든 우리 교회도 한번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팔도 잘 부시고 설교도 잘 하시니까 이렇거든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차례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내가 깔끔하게 물러날 수 있는 거, 이게 참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부분이 되어지지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도대체 왜 이러냐 모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왜 살았느냐 모를 때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순탄하게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그 일들을 경험하며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의 귀한 일을 잘 감당하고 난 뒤에 이제 중심에서 물러서서 있다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교회에 정말 필요할 때 교회가 이방인 할례 문제로 말미암아 막 예루살렘 교회가 시끌벅적할 때 베드로가 딱 나와서 고넬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고넬료 이야기 집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너희들이 뭐라고 그냥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자. 그러니까 야고보가 딱 나와서 베드로 사도님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싹 정리됐죠. 그죠? 자기 필요할 때 나와서 귀한 일을 감당하고 이런 부분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되고 귀합니까? 그 뒤로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 뒤에 뭘 했는지 우리는 코바디오스 주여 어디로 가시냐니까 물어보지만은 그런 거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사역을 잘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교회사 후문에 나올 뿐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뒤에는 또다시 사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시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면 언제나 축복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투옥,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던 것을 봅니다. 믿음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은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와 시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대로 또 말씀 그대로 살기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